말씀을 같이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여러분이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질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보면 질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를 받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의 질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투를 받는 입장이 됐을 때 사람들의 그 질투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여러분을 질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의 질투는요,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는 질투를 받는 것을 통해서 단련되고 그리고 성장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형들의 질투를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렇죠? 네. 또 오늘 읽은 요셉은요, 결국 형들의 질투로 애굽에 팔려갔죠. 근데 그 팔려가서 훈련받고 연단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될 만큼 준비가 돼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형들의 질투 때문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의 질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악해 보이고 저급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갖고 사람을 준비시키실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도 바꾸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그런 어떤 재료로 쓰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죽음에까지 내몰린 이 요셉을 보면서 질투를 왜 받게 되는지, 어떻게 그 질투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런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받은 대우는 장자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귀족이 입는 그런 화려한 옷, 여기 화려한 옷이라고 세번역엔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개역개정에 보면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죠. 그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형들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12이 있는데, 자녀가 12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요셉만 그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나머지 형제들 어떨까요?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요셉이 얄밉고 아버지가 좀 야속하고 그랬겠죠. 어떤 형제는 가서 아버지한테 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그 요셉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요셉은. 근데 그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보면 좀 요셉은 형들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만 이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귀족들이나 입는 건데, 그 말은 곧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일도 하지 않는 요셉, 그 형들이 볼 때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요, 아버지한테 형들이 뭘 잘못한 것을 가서 일러 바치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생 중에 그런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구 이렇게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는 요셉이 얄밉고 아주 못마땅한 그런 동생이었을 거예요. 요셉의 나이 17살입니다. 눈치도 없고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만 더 사랑하는 것은 요셉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 눈치 없는 요셉은 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또 의아한 건 뭐냐면,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또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예언적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인간 눈으로 보면 눈치도 없고 조금 이렇게 건방져 보이는 요셉한테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먼 미래에 민족을 먹여 살리는 사명자로 이 요셉을 택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눈치 없고 건방져 보이는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요, 형들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셉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꿈을 꾸고는 어떻게 해요? 형님들 일로 와보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이러고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의 반응이 저 요셉 저거 진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요셉을 더 그 꿈 얘기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로 또 요셉이 또 꿈을 꾸죠. 근데 그때도 또 그 꿈을 꾼 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지 못하고 또 그걸 또 막 발설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때는 아버지 야곱까지 요셉을 이제 나무랍니다. 근데 그때도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어떤 그 자기가 뭔가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다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들이 뭘 잘못한 걸 자기가 알게 됐을 때, 보게 됐을 때 그걸 이렇게 좀 덮어주지 못하고 쪼르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글쎄요, 요셉이 그렇게 막 속이 사악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눈치 없고 철이 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좀 미숙하고 조금 어린 그런 소년이 아니었나. 어쩌면 성격에서도 좀 다른 사람을 대한 이렇게 배려나 좀 품어주는 이런 게 좀 어렸을 땐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은 누가 해석해 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는 그런 꿈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셉이 그 꾼 꿈이 굉장히 예언적인 꿈이라는 걸 알아요. 요셉이 꾼 꿈에 문제가 있나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꿈입니다. 요셉이 성격이 조금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얄밉고 그런 게 있는데,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에 대한 그 은사는 어때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요셉이 받은 은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요셉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요셉은 이렇게 여러모로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먼 미래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자기 민족을 먹이는 자가 되기에는 지금 요셉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면이 많았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주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은사나 재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적인 것으로 계시를 주신다. 그러면 그 은사, 그 계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아서 그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보이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요셉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기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겸손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그 다루심이 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해 가시는 길이, 그 시간들이 있어요.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질투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스럽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그냥 그걸 허용하십니다. 그냥 놔두세요. 요셉처럼 누군가의 그런 악의와 원한 이런 걸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냥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그걸 막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당장에 좀 혼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놔두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모함을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뒤에서 흉보고 그렇게 자신을 막 땅에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다. 그런 것들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그것을 왜 그러실까요?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도록 아시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그런 일을 만나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게 돼요. 괴로우니까, 억울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그 질투심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지 않던 자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이 질투심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받음으로 고통스러웠는데 결과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나를 만드셔서 더 예수님을 닮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질투나 공격을 당하는 그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에게 더 큰 기름 부음이 와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났을 때 여러분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찾는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들을 하게 될 때 그 과정이 지난 후에 여러분에게 더 큰 기름 부음이 와요. 그게 여러분이 이전에 여러분의 그 폭에서 더 넓혀지는 시간이고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더 깊은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막 마음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때 많이 울고, 그때 많이 힘들고, 그때 뭐 이렇게 아픔의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꼭 그 일 끝에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서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저 자신이 이전과는 좀 더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이게 꼭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의 대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그냥은 오지 않아요. 기름 부음은 나를 깨트리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버려지고 그 빈자리에 기름 부음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채워질 자리가 생겨야 돼요. 빈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들에서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형들이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형들은요, 요셉에게 먼저 죽이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가장 먼저 채색 옷을 벗겨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혼자 멋진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동생이. 근데 이 요셉이 아버지 곁에서 떠나 있을 때 이 형들이 그 정말 너무나 얄밉고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그 되게 아주 악한 마음이 들었죠. 근데 그런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 채색 옷을 벗겼다는 것은요, 요셉이 받았던 특별 총애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또한 이 요셉의 채색 옷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신이 내가 좀 특별하다, 스스로가 나는 좀 특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채색 옷과 같은 것이기도 해요. 나는 좀 특별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제일 많이 받고, 나는 막 예언적 꿈도 꾸고, 이런 어떤 착각 속에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 채색 옷, 이게 형들에 의해서 벗겨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채색 옷은요, 요셉 안에 다듬어져야 할 요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나는 좀 특별해,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태도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꾼 꿈에 입장 바꿔서 자기가 다른 형들의 볕단에 절을 하는 입장이면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꿈은 아니잖아요, 듣는 입장에. 근데 그런 꿈을 2번이나 꾸고 그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뭘 잘못한 걸 뽀로로 가가지고 아빠한테 일러 바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요셉 아내는요, 자신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가 입은 채색 옷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나는 좀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이 특별한 채색 옷, 이것이 바로 요셉 안에 있는 이 다듬어져야 할 그런 요소,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아야 할 그런 요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게 그 채색 옷일 수 있어요. 자기와는 다른 사람을 좀 잘 수용하지 못하는 이 모난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사람들의 조언이나 권면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면, 이것도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할 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거, 또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할, 다듬어져야 할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 많이 있겠죠. 요셉에게 다듬어져야 할 것들은요, 하나님은 요셉을 질투하는 형들을 통해서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질투한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질투한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은 그 질투심이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남을 질투하는 거, 그 질투심을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질투를 받는 사람은요, 단지 자신이 드러난다는 것만으로도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단지 자신이 드러나는 걸로 사람들이 보게 됨으로 인해 그 사람은 그냥 질투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에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루심을 받아야 했어요. 요셉이 형들에 대한 품는 마음이 없었어요. 형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서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애굽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쓰기에는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질투를 반복해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하던 것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질투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예요? 뒤에서 흉을 본다거나, 그 사람을 계속 깎아내린다거나,
어떤 없는 일을 막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없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아, 나 이거 그냥 그만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상황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할지라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것들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질투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고요,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죠. 네, 그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죠. 근데 그 두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주게 됐는데,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 너가 복직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가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복직되면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잘 얘기해줘서 나를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 사람한테 자기 사정을 말하고 복직하면 나 좀 기억해주고 나를 바로한테 좀 잘 좀 말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란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이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뭔가 자기의 신변을 부탁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 보셨죠? 근데 이런 요셉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이러신 거예요. 아, 네가 좀 더 다루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네가 아직도 내가 온전히 나만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러신 거죠. 요셉이 아직도 더 다루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에게 자신을 잘 봐달라는 이런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요셉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안 사랑하고 뭐 외면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셨고 또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버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혹독한 다루심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빨리 감옥에서 꺼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떤 기회를 좀 더 많이 주시고 시간을 좀 단축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빨리 안 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나를 돌보지 않으셔,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다루심을 받는 그런 시간 속에 좀 고통스러운 시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그 시간 가운데 있더라도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거기 속에서 계속 놔두세요. 감옥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지만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고 또다시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룬 시간을 더 가지셨던 거죠. 요셉이 갇혀있는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받은 훈련, 요셉은 거기에서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받은 훈련, 그게 뭘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받은 훈련이 뭘까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요셉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붙잡아서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심지어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형제한테. 그게 여러분 요셉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상처가 되고 마음이 억울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또 애굽에 가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오히려 유혹을 당한 거죠. 근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보디발 아내와 보디발에게 누명을 쓰고는 또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 일도 요셉에게는 또 억울하고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큰 상처는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정말로 복직이 됐는데 또 그냥 자기를 잊어버려. 서운하겠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 요셉 마음 안에는요, 이렇게 받은 상처 저렇게 받은 상처,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요셉이 막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하진 않았어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그냥 요셉을 감옥에 그냥 계속 두세요. 근데 그 속에서요, 나중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은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전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에게 치명적으로 그 없었던 모습이 뭐냐면, 정말 찾아볼래도 없었던 그 모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는 모습,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주고, 이런 거 요셉한테 안 보였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만 인정받으면 돼, 자기만 칭찬받으면 돼. 그랬던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자기가 정말 그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어내는 것들을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또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런 것도 또 훈련을 받죠. 근데 그게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다 그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를 낮추고 또 낮추시는 이런 훈련을 한 거예요. 요셉은요,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자신을 이 지경에 처하도록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셉은 감옥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때가 돼서 이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가 꿈을 꿨죠.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 해석을 하는 사람을 찾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이 이제 너 됐다, 네가 이제 훈련을 마쳤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그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에 불려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그 요셉을 향한 긴 하나님의 다루심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요셉이 17살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30살입니다. 13년간의 훈련이죠. 짧은 시간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부모와 형제, 가족들 안에 있어야 할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그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감옥살이 하는 그 고생을 하고 결국은 바로 앞에 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바뀌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그 과정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45장에,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알리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옛날에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돈 받고 판 동생이 강국의 국무총리가 돼 있으니 얼마나 그게 두렵겠어요. 얼마든지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그 요셉이 아니죠. 자기가 예언적 꿈을 꿨다고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꿈을 막 자랑하던 그 요셉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요셉이 다른 사람이 되는 이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계획하심, 요셉을 쓰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도요,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각자 여러분 영역 안에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쓰실 때가 있어요. 쓰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가졌던 채색옷이라는 그 나는 특별해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런 거는 원하지 않아,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나 이거 못 받아들여,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게 뭐예요? 나는 특별해. 채색옷을 벗기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도 하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속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질투받는 거, 나는 좀 질투를 받아요 하시는 분, 그럼 나는 좀 질투를 해요 그러시나요? 여러분, 질투를 받는 것도요, 지금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렇죠. 요셉이 질투받는 이유가 있죠.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버려야 할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질투를 받게 하심으로 그걸 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버려야 되는 그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 질투를 하는 사람도 그 질투심을, 다루심을 받아야 하지만 질투를 받는 사람도요, 그 속에 정말 누가 날 질투하든 말든, 누가 나를 뒤에서 욕을 하든 말든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 안에서 막 너무 괴롭고, 막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그 사람하고 막 한바탕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막 들었다가 내려놨다 들었다. 여러분, 이런 상태면 그게 밖으로 표현이 되든 안 되든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주목받아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 질투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드러난 이 사람을 뭔가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고 더 성숙한 모습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쓰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직은 미흡해, 아직은 쓰기에는 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어. 왜냐하면요, 여러분, 준비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면은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나는 특별해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채색옷의 요소 때문에 그가 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높아지면요, 결국은 그 채색옷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어떤 집안의 11번째 아들일 때도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 얼마나 그 기질 가지고 잘난 척을 하겠어요. 요셉이 지금 다루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해서 형들도 다 용서하고 다 정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준비가 됐지, 만약에 이 다루심의 과정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상태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라면 정말 이 형들 다 죽었습니다. 이 형들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있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요셉을 먼저 다루시는 거죠. 낮고 깜깜한 그 감옥 속에,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어둠 속에, 자유가 없는 그곳에 쳐 넣으시고는 거기서 계속 그냥 두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요셉은 그냥 낮아지고, 또 사람들과 이리저리 이렇게 감옥에 온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서로의 처지가 그렇잖아요. 너도 감옥에 왔고 나도 감옥에 왔고,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런 것들을 요셉이 거기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불쌍한 사람을 좀 뭔가 자기가 배려할 수 있고 챙겨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기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채색옷의 요소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요소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감옥과 완전히 극과 극의 장소인 왕 앞에, 바로 앞에 딱 서게 하시죠. 애굽의 바로 앞에 딱 서게 하시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는 은사로 이제 그 은사를 발휘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의 신임을 얻게 하시고 바로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너무나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이 끝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을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여러분 혼자 믿는 자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꿈을 가지고 뭔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만약에 그러면 비전은 있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요셉과 같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 해도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요셉처럼 준비가 되어야 하는 그 다루심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먼저 여러분이 뭐가 됐든 적어도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 또 같이 믿는다 해도요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서로 믿는데 믿음이 달라. 서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신앙적인 거 가지고 다퉈. 그런 가정 많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그 속 여러분 속에 있는 제거되어야 할 그러한 요소들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기 위한 그 다루심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저희 부부가 다 목사예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딱 맞을까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최적일까요? 여러분 중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이게 겉으로 봐도 모든 게 다르듯이요. 내면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다름의 부딪힘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으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시간에 이 다루심의 과정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도 어느 가정처럼 부부싸움이 있고요. 의견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싸우지 않아요. 근데 이 과거의 시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그 시간 속에 저희들도 심지어 목회자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양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맡기시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계속 준비시키신 거죠. 여러분 화평이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한 집에서 싸운다. 거기가 감옥이에요. 거기가 감옥이지 어디가 감옥이에요, 여러분. 그죠? 내 집에 있어도 내 집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불편해, 몸도 불편해. 그곳이 감옥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도요, 여러분, 같이 하면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여전히 있는 지금 그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잘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이제 됐구나. 그리고 왕 앞에 세우시는 그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발휘되는 그날. 은사는 있는데 은사 가지고 잘난 척 하다 보니 은사를 사용해야 할 기회를 안 줘. 하나님이 자꾸 쓰지 말라 그러셔. 은사를 썼다 하면 욕먹고 은사 썼다 하면 문제 생기고, 그죠?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 꿨다고 말하니까 욕먹고 시기 질투받고 비난받고 심지어 아버지한테도 욕먹고. 여러분 때가 안 됐을 때 은사가 내 자랑이 되고 내 재능이 내 자랑거리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거로 인해 내가 되려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래매요. 은사 쓰라 하셨잖아요. 막 이러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벗겨지지 않고 채색옷이 여전히 입어서 내가 이걸로 특별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재능을 주셨어. 라는 것들이 자기 속에 채색옷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그거 못 쓰게 하세요. 예. 썼다 하면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은사되는 그날, 그걸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날,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의 다루심이 끝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여러분을 세우실 때, 그때 여러분의 은사가 정말 빛나게 발휘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 여러분이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날이 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채색 옷을 빨리 벗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질투에 대한 것들로, 요셉은 질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질투로 인하여 자기가 팔리고 질투로 인하여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는 이 시간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아직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하면 자꾸 사람들이 나를 막 질투해. 내가 그걸 쓰면 자꾸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모함해. 그러니까 나 이거 그만둘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 이걸로 인해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더 기름 부어서 쓰시려고, 지금 나를 단련하고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내 속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영향받는 거,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이거 내가 빨리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냥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냥 그 사람들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요셉이 자기 잘 봐달라고 청탁하니까 시간 확 더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만 했어도 어떻게 금방 좀 나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그냥 아직 안 돼, 연장이야. 시간을 더 연장해 버리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뭔가 빨리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것도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아져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다루심이 뭔가요? 제 속에 있는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은 뭔가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이렇게 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 그날,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가정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올 거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투닥투닥하는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게 하나 되는 날이 올 거고요. 여러분이 선교도 가고 싶고 주일도 하고 싶은데 막혀있는 모든 환경들이 열려서 마음껏 기쁨으로 그런 일들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고요. 그럼 모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 것 가운데 잘 그것들을 훈련받고 요셉과 같이 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